2022년 2월 13일 제2692호 연중 제6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며칠 매우 추웠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듯이 아주 추운 날씨가 우리를 움츠리게 했습니다. 또한 계속 들려오는 코로나19의 소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그리고 또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들 또 따뜻한 마음들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사진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정봉철 라이문도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구포 임봉순이라는 헬멧을 쓰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차림은 해녀 어머니이시네요. 그죠? 바구니를 앞에 두고 일을 하고 돌아오신 건지 아니면 일을 나가시는 건지 어머니의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한껏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얼굴 가득 사실 어머니의 모습은 여느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의 그런 복장입니다만 어머니 얼굴만큼은 그야말로 천국에 계시는 듯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앞에 뭘 보고 저렇게 웃고 계실까요? 어머니들이 저렇게 웃으실 때 그것은 한껏 일의 보람 혹은 반가운 얼굴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전할 때 또 들으실 때겠죠. 그리고 대개 어머니들의 기쁨은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의 기쁜 일을 대할 때 저런 미소를 띠고 계시죠. 고생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있는 행복의 여지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죠. 그 하느님의 은총, 그 행복함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나 혹은 꼭 성공을 통해서만 가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큰 지식과 또 고미한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느껴지는 그 행복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함의 선언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해서 신호도스 우리가 요즘 함께 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그리고 시노두스 꼭 시노드에 관한 제목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김해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균태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과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우신 다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굶주리게 되기도 하며 울게 되기도 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이 먹고 싶은 욕구,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구들에서 몸을 돌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선언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앉아 계십니다. 그 길은 그리 쉬운 길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험하고 먼 길, 주님 함께 가며 생명의 친구가 되는 여정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견뎌내시고 우리와 함께 이겨내시며 머지않는 훗날 우리와 함께 기뻐 춤추실 하느님이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거들 짝을 지어주신 하느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고난을 주시려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사람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승천하신 후 한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함께하는 삶을 마련하시고 그 삶으로 초대하시며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녕 하느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이는 행복합니다. 사진, 길이 놓여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시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이 선포하신 행복선언, 그 행복선언의 시작을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다음 그 사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다고 신부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험하고 먼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가며 생명의 친구가 되는 여정이라고 라틴어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험하고 먼 길, 호도스, 길이죠. 주님과 함께 가며 함께라는 씬입니다. 그래서 신호도스. 그래서 신호드란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풀이해 주신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행복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꼭 성공한 사람들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을 또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생애를 주님만의 생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생애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녕 하느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이는 행복합니다. 라는 신부님의 말씀 잘 새기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아주 긴 여정이죠. 시노드의 길, 꼭 시노달리타스 함께 하시면서 그 의미도 본당이 그리고 지역교회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온 세상이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늘 떠나십시오.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라는 멋진 글입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늘 떠나십시오.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떠나는 생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나 뿌리마저 흔들리는 그저 흩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디나 언제나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떠나는 자세. 곧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끌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보내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늘 떠나십시오.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머물러 있거나 멈추려 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또 무엇인가를 향해 사랑의 길을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균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반야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준성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가야 부주임으로 계시는 표용은 신부님께서 함께 하시죠. 신의 직장 이번 프로그램은 정철용 신부님과 또 이명천 헬레나 자매님 나오셔서 함께 끌어가십니다. 즐거운 이야기와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2월 16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입니다. 온천성당 주일학교 교사회 시간이죠.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 특별히 온라인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 온천성당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디오를 돌리면 언제나 반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좋은 동영상 자료들, 언제나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방식,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귀에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찾아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한 알림 설정하셔서 언제나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우리의 이웃인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 이번 주 누룩은 노동사목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님의 글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글자 그대로 결혼 이주 여성과 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몇 년 전 무거운 마음으로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추모글과 함께 낯선 이의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자매는 한국에 온 지 약 7년이 된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가끔 성당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는 주변의 증언을 들은 분이 노동사목으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처음 본 분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한국에 온 뒤 한 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했다는 것과 상습적인 폭력,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 어느 본당 신부로 있었을 때 만난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내밀한 어둠들을 접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인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낯선 문화와 서툰 언어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단절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인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값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구분짓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서툰 말과 다른 외모로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자 형제 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민들을 향한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을 강조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촉구하십니다. 교구장 추교님께서 작년 사목 지침을 통해 이주민 가정 돌보기를 강조하신 것 또한 교황님의 지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연대는 노동사목과 같은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 본당과 우리 모두가 더 온전히 참여해야 할 사명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또한 하느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배려, 믿음과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통일에 대한 표를 짓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표를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통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통일은 따로 없다. 뭉치면 통일이다. 예,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에게 통일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 생각에 굉장히 단순한 통일에 대한 표를 지었더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 이주 여성과 또한 노동자로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 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와 마찬가지의 삶을 삽니다. 분명 얼굴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상하리만큼 우리와 똑같은 존재.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는 같은 존재이지요. 저 역시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순수함이란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특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차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차이는 삶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곧 차별이니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모습이 다르고 말이 더디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의 상대적인 입장을 바꿔놓지 않더라도 그 생각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리는 없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이거나 그것이 평화로움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신부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 신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멋진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43항에서 47항까지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43항에서 47항 영상 보기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기대 성당의 초등부 친구네요. 신지연 데레사 친구의 낭독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친구의 똑똑하고 예쁜 목소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생명권과 행복권을 누리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이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훼손, 현재 개발 방식, 버리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시들이 불균형적이고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 변화의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 사회적 소외, 에너지와 그 밖의 공공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와 소비, 사회적 붕괴, 폭력 증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폭력의 증가, 마약 매매, 젊은이들의 마약 사용 증가,
정체성 상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체와 디지털 세계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영향을 행사합니다.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는 모습이 그만큼 달라졌죠. 사는 방식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은 점점 더 줄어져 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직전까지도 사람이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사회에 맞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참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인간 삶의 질이 우리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할 일을 잃은, 그리고 역할을 잃어버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전해주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붕괴된다라는 예상치 못한, 어쩌면 또 예상했던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잘 살라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모두가 1등 되기는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1등이 되어야 하는지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그야말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과정은 이제 생략되어 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의 소비만을 쫓고 있는 세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 노동의 가치, 삶의 질, 인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병 하나에도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농업, 농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석탄 발자국 줄일 수 있는 로컬 식료품 구매하기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농업, 1차 산업이라고도 부르고 기간산업이라고도 부르지요.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들어보라고 하면 그 1순위로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함께 농수산업,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생산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산업이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기의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먹을 것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촌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사람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이 농업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곧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말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석탄 발자국 줄일 수 있는 로컬 식료품을 구매하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의존적인 산업 자체가 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좋다, 신토부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토부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물질들이 너무나 비싸서 일반 서민은 구입하지 못한다라는 또 다른 아픔의 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것을 이용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순서입니다. 가족만을 생각하며, 이번 주도 사회사목국에서 마련해 주신 사연 함께 듣고 나누며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칸피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그는 가족만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칸피 씨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 소장농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누나, 학교에 다니는 2명의 조카를 태국에 남겨두고 홀로 낯선 한국에 왔습니다. 생계를 도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가족은 칸피 씨 덕분에 비료를 사고 대출 이자를 갚고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된 생활이었지만 전화기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의 응원으로 그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칸피 씨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칸피 씨는 일하던 도중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도 참고 일하려 했으나 결국 견디다 못해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결핵성 뇌염, 뇌수막염, 뇌경색, 수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2달가량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1월이 되어서야 간단한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칸피 씨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누나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칸피 씨는 현재 미등록 체류 상태로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뿐 아니라 고액의 본국 송환비마저 부담해야 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의 가족은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았으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힘겨운 타국 생활을 묵묵히 버텨왔던 칸피 씨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의 간절한 꿈을 이루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칸피 씨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력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칸피 씨가 건강을 회복하여 고국에 있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장들이 그렇고 또한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먼 타국에서 가난한 가족들의 그 가난을 해결하고자 혹은 생활비를 벌고자 고단한 일을 무릅쓰고 무리한 일까지도 자처해서 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칸피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족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를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 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워 있으면서도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라는 아주 먼 미래, 그러나 가장 시급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그의 가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6장 20절의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행복선언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로 들을 만큼 비정상적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린 친구들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삶에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은총, 행복의 은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나만의 선구 또 발견하신 분들 함께 암송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29만원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모금 누계 9억 3,847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680만 4,634원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 농협 계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2년 회장단 총무 연수 소식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화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2022년 회장단 총무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는 평협 정기총회 세계 주교 시노드 관련 강의, 사목 지침 해설,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하느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하시며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 공로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식과 한국평협 모바일 복음쓰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강복하고 계시는 모습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리구 평협 회장이신 박창현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고 부산교구 평협 회장이신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님 사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라는 공지사항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손에서 굴려지고 있는 묵주와 목에 걸려있는 기적의 메달이 어떤 모양인지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짜 성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발견된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이 국내에도 유통 판매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마 묵주와 가짜 기적의 메달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성물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구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악마 묵주입니다. 악마 묵주는 신성 모독의 의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며 온라인에서 플라스틱 묵주 또는 묵주 목걸이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악마 묵주나 가짜 기적의 메달은 모두 하느님의 은총을 모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악마 묵주는 십자나무의 가장자리를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오각형으로 하고요. 안에는 태양광선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십자 고상의 예수님 머리 위에 복음서에 기록된 INRI, 곧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글이 아니라 유혹하는 자의 표상인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특히 플라스틱 묵주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십자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기적의 메달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기적의 메달은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현한 성모님께서 카트린 라브레 수녀에게 만들도록 한
기적의 메달이죠. 그런데 가짜 기적의 메달은 거기에 유사품입니다. 또 각종 모조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조품이 다양하나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전통 기적의 메달이 나와 있고요. 가짜 기적의 메달의 특징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앞면 성모님과 뒷면 상징물의 윤곽이 흐릿하다고 합니다. 조잡한 형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레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성모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는 기도문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글을 삭제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12개 별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 상단에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루시퍼의 아침별이라고 악마의 상징으로 이 별을 이용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별의 모서리가 5개가 아닌 6개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우리는 5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을 이야기하는데 6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M자가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M자의 그 매듭이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관 쓴 심장, 예수님의 성심이죠. 그리고 칼에 찔린 심장의 모습이 변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한 모양으로 우리의 신심을 모독하는 그러한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른 채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물을 구입하실 때 제작처나 판매처가 분명한 곳에서 구입을 하여 주시고요. 변형 왜곡된 성물을 발견하면 바로 폐기해 주십시오. 의문이 있을 때는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념품 판매소 같은 데서 무더기로 판매하는 아주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네요. 가끔 절에 가도 기념품 상에서 묵주를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는데요. 그것이 그저 그냥 기념품, 목걸이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성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잘 구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시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모든 수도자들이 대상입니다. 신학원 정규 과정은 2년이고요. 학기당 12주 과정입니다. 주간과 야간이 있고요. 주간반은 주 3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화요일은 오후 12시 20분부터 저녁 5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반은 주 3일, 화, 수, 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원서 교부는 본원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고요. 원서 접수는 방문 혹은 등기 우편을 통해서 1월 19일에서 2월 18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신학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 표지 공모전 홍보되어 있습니다. 교구 신자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사진과 미술 작품 부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모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고요. 출품 시에는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과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 마감은 2월 27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시상은 부문별 1등에게는 30만원, 그리고 입선작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지급해 드립니다. 발표는 홈페이지 게재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립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적극 활용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사회사목국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는 선종사업부 직원을 구합니다. 담당 업무는 장례사업, 연도연합회 지원 및 교육 등이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적사본, 천주교 신자의 하나에서입니다. 관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일종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국가장례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면 우대해 드립니다. 기타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접수 마감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예비 신학생 등록 및 입학미사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학생과 또 내년 지원자반입니다. 등록 방법은 성소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구 공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등록비 중등부는 2만원, 고등부는 5만원입니다. 등록 마감은 2월 15일 화요일까지고요. 예신 입학 방법은 개강 미사를 각 본당에서 합니다. 3월 13일 소속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증사진을 각 담임 신학생에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국으로 문의하십시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이어집니다. 지도는 윤명기 신부님이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있고요. 주제는 근현대 성인들, 특히 성 필리포 네리 성인에 대해서 특강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입니다. 정재석 요셉 신부님을 위해서 하느님께 영원한 자비를 청해 주시기를 겨우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야음 성당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부산 지역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11시에 남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사목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10시 반에 문현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한 남자 운동화나 의류,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합니다. 손목 시계, 화장품, 샴푸, 비누, 날짜 많이 남은 것으로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있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카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 주례로 있겠습니다. 여성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각 본당 여성 대표 한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회장 또는 성모회장으로 한 분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소개해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시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에서는 파견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의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2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2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고요.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은 2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점포성당에서, 울산은 2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아뉴스데이 합창단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 있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샘 홀에서 백성경 선생님의 지휘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앙과 삶 연구소 그리스어로 복음서 읽기 초급반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15주 과정입니다.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3호에서 염초로 신부님의 강의로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3월 16일 수요일 매주 10시에서 12시 30분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겠고요. 과목은 예언서입니다. 강사는 양은철 신부님이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책 읽기를 통한 자신 발견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이 주제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시작하고요. 10시에서 12시까지 8주 8회 일정입니다. 월요일 21일 시작하고요. 수요일은 23일, 목요일은 24일 시작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중구 아세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구의 역사 문화를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알리는 활동입니다. 60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모금의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 2박 3일 일정으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 반장님들 대상입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캇 안내해드립니다. 3월 3일에서 5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내용은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또 부모 자녀 관계 회복입니다. 문의는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오로딸 온라인 기도 학교 있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학교 시작하고요. 5주간 일정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2월 14일에서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성모 솔수마을 효소 단식 힐링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야고보 솔수 마을 원장으로 계시는 문봉환 신부님의 지도로 2월 17일에서 20일, 24일에서 27일 피정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효소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영성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들에서 청년 기도학교 유스갓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요. 3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 학기당 8주 과정입니다. 학기당 회비는 8만원이고요. 문의는 정교 가르멜 수녀회 대면, 비대면 수업 가능합니다. 성녀 예수의 대리사 기도학교입니다. 대상은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이고요. 개강은 월요반은 3월 14일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반, 수요반은 3월 16일 오후반은 2시, 매월 2, 4주 월요일, 수요일 2년 과정입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12만원이고요. 역시 정교 가르멜 수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기계가공, CAD, CAM, 인성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은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운영 중입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가능하고요.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이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옥신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도 하고 계시고요. 운영자로는 김정혜 회장님과 조옥진 신부님 계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천주의 성유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계화동 수도원에서 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수고난회는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2월 27일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수녀회에서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조율하셔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에서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함께 논의하셔서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마음 한 몸 함께 해주시고 또한 누룩 기사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선언의 내용,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선언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난 어머니의 웃음처럼 우리의 웃음도 그 시간과 그 때에 상관없이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언제나 그렇게 행복한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또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